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확실히 시험 기간이 되면 출석률이 확실히 저조해집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저는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서든 끊고 싶은데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친구들이 아마 학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그리고 학원에 대한 압박,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일요일 날은 학원을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토요일까지 막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늦게까지 이제 또 공부하고 또 스카 갔다가 뭐 새벽까지 꼭 시험 기간만 되면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제 좀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일요일 날 교회를 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마 있다 보니까 아마 좀 확실히 출석률이 좀 많이 저조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 많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저는 늘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해답을 좀 찾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너무 안 나오길래 그래서 도대체 너희들 그렇게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데 공부하는 양만 따지고 보면 이제 자꾸 이제 뭐 라떼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저희는 이제 학교만 다녔지 특별하게 학원 다니는 일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진짜 어지간히 공부 못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 평균 70점, 80점은 그냥 나와요.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가도요. 근데 학교도 열심히 다니는데 학원도 열심히 가요. 그런데 성적이 평균 40점이에요. 그래서 의문을 가졌어요. 물음표를. 근데 이유를 찾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약간 좀 정신승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자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자요. 그리고요. 학교 수업을 안 듣죠. 학교 수업을 안 듣고 잡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는 어디 가서 하냐? 학원 가서 한대요. 근데 학원 가면 공부해요? 아니요. 학원 가면 뭘 하냐면 친구들하고 놀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생각은 뭐냐면 나 학원 갔다 왔으니까 공부했어. 그리고 학원에서 숙제 내주잖아요. 숙제 내주는 거를 뭐를 가지고 풀어요? 네, 자기네들이 꿈쳐놓은 답안지를 가지고 다 풀어요. 그래 놓고 나서 나 공부했어.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네, 밤새 핸드폰 스마트폰을 하다가 이제 한 새벽 1시 2시쯤 되면은 그때쯤에 잠깐 과제 좀 푸는 척하고 나 다 풀었으니까 자야지. 자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피곤해요. 학교 가면 자요. 이게 반복이에요. 이거를 듣는데 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들어요. 그리고 학원은 어디까지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 학교 수업에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건 사실상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성적을 내는 학원 성적 가지고 내가 학교를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학교 성적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학교 공부는 뒷전에 있고 학원 공부를 따라가요. 근데 심지어 학원도 안 가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참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구나.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학교에서 수업 잘 들어요.
학교에서 수업 절대 안 져요. 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서 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지? 한번 좀 그것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시기 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무엇일까요? 청소년 시기 때요. 아마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제일 큰 게 아마 친구 관계일 거예요. 내가 이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더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친구들 무리해서 이탈하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죠.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왕따 당하면 나에게 이 친구들이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첫 번째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두려움은 이것도 굉장히 커요. 두 번째가 성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학원을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학교도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내 성적은 왜 이렇지? 내 성적 이거를 가지고 집에 가면 부모님에게 혼날 수도 있고요. 학원 가면 학원 선생님한테 무시받고 또 혼날 수도 있고요. 아니 학원 선생님이 왜 혼내요? 참 신기하죠. 왜 학교 성적 안 나오는데 학원 선생님이 혼내요? 참 이상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과 부담,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까지, 두려움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아마 청소년들 시기 때 굉장히 이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이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두려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내가 저 선생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그럼 무시받는데, 내가 저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무시받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가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친구 관계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저는 안 그런다고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보통 지금 아마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청소년 중학교 친구들 중에 아마 흡연, 음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들이 와 내가 한 잔 해봐야지, 내가 이걸 해봐야지 이걸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와 내가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아니라 첫 시작을 누구에게 배우냐면 그 친구들 무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요. 내가 여기서 이탈하면 내가 왠지 쉽게 말해서 내가 뭔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의 관계, 이런 관계들 때문에 내가 자꾸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두려워서예요. 내가 여기서 이탈하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자연스럽게 그런 나쁜 문화들이 내 가운데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참 신기해요. 교회랑은 점점 멀어져요. 교회는 점점 뒤로 가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재미없잖아요. 일명 말하는 교회는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심지어 학원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저 교회 가요라고 이야기하면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나 더 해라라고 여러분들을 무시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 관계들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들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오늘은 이제 24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39절까지 이제 33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요. 좀 너무 길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앞부분만 중간 부분만 좀 읽었는데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 이런 제자들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스승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곧 무엇이냐?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나보다 높진 않지만 나에게 왔다라고 하면 그 길을 따라야 해.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굉장히 축복받고 엄청나게 막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조롱당하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과 조롱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진짜 많이 느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학교 생활, 학원 생활, 친구 생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교회가 멀어지게 되어지고요. 교회 오는 것들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몇 명 제외하고 나 진짜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난 너희들하고 노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들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쟤 왕따 시켜. 학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번에 훈련 있고 교회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야, 그 시간에 공부나 더 해. 교회 가면 네가 뭐 밥 먹여주고 뭐 하냐? 이게 지금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게 세상의 관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하고는 좀 다른 결이에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적으로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기지만 이게 교묘하게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있어서는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야 내가 사회생활, 학교생활, 학원생활 잘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이런 어처구니 없고 박해당하고 조롱당한 일들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간다고 하면은 선생님들 그렇게 무시받잖아요. 친구들에게 그렇게 무시받잖아요.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런데요, 28절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뭘 하더라도요, 그냥 우리 육체적인 모습들 이것밖에 못해요. 이들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희들의 실제적으로 영혼을 건드리고 너희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선생님들이 대단하고요, 아무리 친구들이 대단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조롱하더라도요, 그들의 영혼은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0장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천국 복음을 증언하라고 권능을 주세요. 그런데 이 권능을 주면서 나가가지고 니네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더 조롱받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오늘 본문도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조롱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들은 너희들의 육신만을 괴롭히고 있지만 조롱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사화복, 너희들의 생사화복, 너희들의 모든 영혼까지 쥐고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께 있어. 그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너희가 두려워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래, 오케이, 알겠어. 내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야지.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극단적인 게, 나 이제 더 이상 저 선생님 이제 무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늘 말씀으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세요.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면은 제 유튜브 목차에 보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막 아우 뭐 더럽게 재미없어 이런 것들만 올라와 있어요. 제 유튜브 목차에 뭐가 있냐면 이제 뭐 벌거벗은 세계사, 아니면 벌거벗은 한국사,
아니면은 이제 지구 과학, 막 우주가 이제 지구가 1초에 몇 바퀴 도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태양계의 끝은 어딘가 지금 뭐 그런 것들을 봐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정말 느낀 게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돌면서 지구를 태양을 한 바퀴 돌고 근데 이 태양도 문제는 돌아요. 가장 완벽하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태양계조차도 지금 완벽하게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기를 보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 전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단 이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돌아갈 수가 있지?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돼. 와, 이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도 안 돼. 지구가 이제 지금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돌고 있잖아요. 1초 딱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1초 딱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인간은 4,000m를 튕겨 날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다 죽어요. 그런데 그게 그 어떠한 것도 없이 완벽하게 돌아. 그거 보면서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완벽하게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돌리실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원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받기 위해서 이제 성막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성막은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은 성소랑 지성소가 나눠지는데요. 성소 안에는 이제 제사장들 그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곳에 들어갈 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고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모든 죄를 양을 죽여서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 허리에 끈을 묶습니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 만나면 죄 있는 하나님 만나면 죽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 만나면 죽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 뿌리면서 기도하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밖에서 줄을 당겨 봅니다. 혹시 죽었나 안 죽었나 당겨 봐요. 당길 때 제사장이 나 아직 살아 있어. 발 딸랑딸랑 움직이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얘 아직 살아 있네. 그냥 이제 계속해서 냅둡니다. 근데 당겼는데 흔들리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 죽었다라고 해서 시체를 밧줄로 꺼냅니다. 그만큼 죄가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 그 자체신 분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세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르는 게 없으시고요.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이 살고 죽고 복주고 저주받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아빠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빠 이거 해줘 그냥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쉽게 아빠 나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에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오늘 너희들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 이상한 친구들 보면서 거기에서 이탈될 거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에 두 가지 예화가 나오잖아요.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 예화가 나옵니다. 참새 두 마리 예화가 나오는데 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진짜 엄청나게 하찮은 돈이거든요.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이 아사리온에 팔리는 진짜 몇 푼 안 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 참새조차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나는 내 머리숱을 셀 수 있다, 없잖아요. 아무리 대머리라도 진짜 대머리지 않는 이상 머리숱 못 세잖아요. 대머리도 아마 머리숱은, 대머리님들 죄송합니다. 왜 대머리에 뭐 백선이가 보이지? 농담이야. 저기 머리를 민 거죠. 운동 때문에 민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대머리가 아닙니다, 우리 백산이는. 미안해 백산아. 우리는 머리숱을 우리가 마음대로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머리카락조차도 완벽하게 세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잖아요. 이 참새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인 거 알지? 참새조차도 내 허락 없이 떨어지는 거 없고, 너희들이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머리 세는 거, 머리카락 세는 것조차도 불가능하지만 난 그것까지도 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난 이런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녀 삼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세상의 그 사람들, 그 모진 고통도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려워하지 말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께서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는 자를 인정하시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를 부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이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을 버릴 거야, 이 말하고 똑같아요. 난 너희들 비참하게 버려버릴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인정하는 삶이라는 게 단순하게 예수님 난 믿습니다, 그냥 이 고백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비록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인하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그 죽음 앞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너무 무서웠으니까. 하지만 그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 나 진짜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싶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진짜 불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50일도 채 되지 않는, 50일이 좀 넘어갔어요. 50일이 넘어가는 그 시점, 이제 거의 100일도 안 된 시점에 베드로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할까요? 뭔가 모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끝까지 외면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좋사오니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돌아가지 않고요. 나는 그냥 여기가 더 좋고 내 친구가 좋고 세상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기준에 맞는 것 같아요. 그 길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버리시겠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요, 정말 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예배에서 받은 이 은혜와 이것들을 가지고 내 인간관계를 하고요, 학업도 해보고요, 때로는 넘어져요,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 하나님 나 연약한 거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시험 공부하고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또 혹시 잘못된 길로 갔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나 자꾸 이게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갔는데 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 힘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학교 생활하고 학원 생활하면서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요. 그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게 잘못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조롱받고요,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게 그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조차도 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너희들 그 참새보다 귀하잖아, 내 자녀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조롱거리들 그냥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 너희들은 다른 것 말고, 그 세상의 기준 말고 나만 인정하고 이 말씀 앞에서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 작은 신음소리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요, 또 힘 주시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줘서 다시 일어나게끔 하세요.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특별히 시험 기간 친구와의 관계, 성적,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관계,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욱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정말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친구와의 관계, 내 학업의 성적, 더욱더 나아가 내 선생님들과, 정말 이 부모님들과의 관계, 하나님 정말 이것들 가운데서 나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대신 정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